1장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부터 약속을 하셨어요. 첫째,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보내겠다.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온 인류를 지금 구원받게 하겠다, 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제 출애굽기 1장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일단 만들어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두 번째 약속을 이루기 위한 그 지금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1장에서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때는 이제 잘 나가는 백성이었다라는 거 지금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잘 나가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계기, 지금 어떤 시기로 인하여서 낮아져서 갑자기 노예가 돼버렸어. 그러더니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전혀 하나님 백성 같지가 않는 그런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오늘 1장 말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이유가 있었다라고 지금 말을 해요. 그래서 지금 1절에서 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때는 우리가 지금 잘 나가는 백성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서 7장 14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명령하여 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이제 병행해서 주셔서 사람이 이제 내 장래에 네 10년 뒤에 나 이렇게 되었다라고 지금 장담을 못하고 하나님만 얘기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려고, 그래서 장래의 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려고 형통할 때와 공고한 때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전도서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지금 1절에서 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형통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1절에 다시 한번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아들들은 이름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쭉 2절, 3절, 4절은 12아들 이름이 나와요. 루벤과 막 계속 쭉. 그리고 5절 야곱의 12아들로 인해서 총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70명이. 그래서 이때 야곱 가족이, 이스라엘 가족이 70명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을 살게 돼요. 애굽에서 400년 사는 동안 장정만 60만 명이 만들어졌어요. 60만 명 장정만. 그러니까 이 장정은 뭐냐면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민수기에 보면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20살부터 50살까지 남자예요. 남자. 그러니까 20살 이전과 50살 이후, 그 다음에 여자 다 합치면 250만 명 내지 한 300만 명 되죠. 그래서 그렇게 숫자가 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큰 민족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이 이루어졌죠. 큰 민족을 이루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이 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에게 큰 민족을 줄 것이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애굽에서. 그래서 한 가족이 그것도 자기 나라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남의 나라에서 지금 250 내지 300만 명이 될 정도로 지금 강대국이 되었어요. 첫 번째 약속. 그래서 한 가족이 한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세상 역사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해서 탄생이 됐어요. 이렇게 많이 번성한 것은 세상 역사에 없는 일이죠.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가족이 다른 나라에 가서 살면서 잘 나가는, 엄청 잘 나가는 큰 민족이 되었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오늘 1장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을 한번 보니까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했죠. 그 다음에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죠. 생육했죠, 불어났죠, 번성했죠, 매우 강하여졌죠. 그리고 온 땅에 가득하여졌다라고. 그러니까 큰 민족이 되었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크다는 것을, 강하고 크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강대해지고 번성해졌다는 것을 강조하냐면은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첫 번째 약속,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줄 것이다 라는,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었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됐지? 내가 약속 이뤘지?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렇게 창세기랑 이렇게 이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랑 연결시켜서 봐야 되거든요. 창세기 저자가 출애굽 저자랑 똑같아요. 누가 썼죠? 모세. 네, 모세오경을 쓴 모세가 썼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죠. 그리고 나 섬기기 위해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뤄주고 네가 순종해서 갔던 그 가나안 땅을 내가 선물로 주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민족과 네가 순종한 이 가나안 땅에 오셔서 아담의 범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로 인해서 성령 받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거든요. 처음에 창세기에서. 그래서 이 성경이 그 약속을 이뤄가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뭐 이사야, 에레미야 이런 거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뤄가기 위한 그런 약속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죄를 짓고 그 약속을 어기니까 안 된다, 너희 돌아와야 된다라고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하는 거고 그 이야기예요. 이 성경은. 그러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큰 민족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받아야 되고 이런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똑같이 다른 약속 한 게 아니라 똑같이 이런 약속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이 400년 뒤에 이제 출애굽기에 와서 비로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약속을 받았는데 진짜 신기하게 자식이 없었죠, 처음에는. 그죠? 아브라함 아내 사레 너무나 예쁜데 자식이 없었어요. 계속 약속을 받고 막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었어요. 자식을 못 낳고 있었죠. 그리고 이삭도 리브가 얼굴은 예쁜데 아이를 못 낳고 있었어요. 계속. 그것도 기도하고 나중에 막 10년 뒤에 낳고 야곱의 아내 라헬도 레아보다 얼굴은 훨씬 예쁜데 아이를 못 낳고 있었어요. 레아는 막 그래서 레아는 그랬죠. 막 자기가 얼굴은 못생겼잖아. 그러니까는 야곱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막 기도를 했어요. 막 기도를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 그래서 레아는 먼저 아이를 낳게 되죠. 그 다음 레아와 라헬도 이제 처음에 총이 없다라고 했어.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고 그 기도에서 태를 열어주셨어요. 라헬은 야곱의 사랑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 언니 레아가 계속 아이를 4명 낳으니까 그때 이제 기도하는 바람에 그때 이제 아이를 낳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알고 하셨거든요. 아이를 일부러 안 주신 거예요. 일부러. 왜냐면 가나안 땅은 뭐냐면 지금으로 보면 미국이야. 미국이 어떤 곳이에요? 미국은 음식으로 보면 짬뽕이랑 똑같아. 흑인, 백인, 막 확인 다 섞여 살죠. 다 섞여 살아. 막.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 7족속 아무나 그냥 다 마음에 들고 막 돈만 있으면 다 받아들여요. 가나안은 누구나 와서 살으라 그래. 막 섞여 살으라 그래. 그러니까 창세기 34장에 보면 디나가 야곱의 딸이잖아요. 야곱의 딸인데 애가 강간을 당해. 그 세겜 사람들한테. 세겜이라는 동네에서 세겜이라는 사람한테 강간을 당해가지고 야곱이 화가 나 있는데 그 세겜이 자기 아버지 하몰을 하고 찾아와가지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사돈 맺읍시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세겜 땅의 주장이니까 당신이 우리 동네 오면 당신 아들들을 위해서 내가 딸들을 준비하겠다. 그리고 당신 자손들도 우리랑 서로 이렇게 자식들 내놔라. 우리 딸 주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섞어서 살자 이래요. 그 다음에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형제를 떠나서 제가 이거 목요일 때 했죠. 형제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버려요. 타락해버려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 아둘람 사람이랑.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니까 형제를 떠나서 아예 세상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래서 38장 2장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이랑 결혼을 해버려요. 동침을 해버려요. 그냥 마음에 드니까 임신을 해버렸죠. 그래서 엘이라는 아이를 낳죠. 그리고 그 엘에게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붙여주죠. 자기 맘대로. 그리고 막 자기 맘대로 살아버렸어요. 이 유다는 뭐예요? 유다의 계통을 통해서 예수가 온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큰아들 엘을 죽여버려요.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둘째 오남도 죽여버려. 근데 유다 생각에는 이 다말이 잘못 들어와, 이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그런가 보다 하고 며느리를 집에 보내버리죠. 이 셋째를 안 주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며느리가 아니라 네가 지금 교회를 떠나고 지금 형제를 떠나서 세상에서 네 맘대로 사니까 그런 거라고 자기 아내
그 수아의 딸 그 자기 아내를 죽여버려요 또.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유다가 다시 교회 안으로 돌아왔죠.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한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은 절대로 아브라함의 그 순수 혈통, 그러니까 섞이지 않고 다른 나라랑 다른 혈통이랑 섞이지 않고 순수 혈통으로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지금 세겜이랑 섞여버리죠. 또 아둘람 사람이 섞여버리죠. 이렇게 섞여버려. 그러면은 흑인, 백인 다 섞여서 나와버려. 순수 혈통 아브라함의 그 혈통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아무나 받아들이는 정책이잖아요, 이 가나안은.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으면 절대 아브라함 자손이 큰 민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그 순수 혈통이 보존될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보내기로 하시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 계획을 딱 가지고 15장에 딱 보면은 네가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종살이 할 것이다 이미 써놔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최소한의 씨만 줘.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자식을 안 줘요. 그래서 최소한의 씨만 주느라고 아이를 안 줘. 아브라함에도 안 주고 이삭 때도 안 주고 야곱 때도 안 줘요. 그냥 아브라함한테는 이삭 딱 하나만 줘줘. 이삭한테는 에서와 야곱 딱 둘만 줬죠. 그리고 에서는 버려버렸죠. 그리고 야곱에게는 기본적으로 딱 12지파만 줬죠. 12지파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12명만 딱 줘요. 가나안 땅에 살 때는 더 이상 안 줬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씨만 딱 남기시고 그 씨들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가게 하셨다면은 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싫어해요. 목축을.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은 계속해서 목축만 하고 살았거든요. 거기는 그 애굽은 농사를 짓고 목축을 싫어해요. 애굽 사람들은.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바로 왕에게 그러잖아요. 우리 형제들한테 소개할 때 바로 왕에 당신들의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우리는 조상 대대로 목축만 했다라고 말하세요라고 가르쳐요. 그러면 이제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싫어하기 때문에 당신들은 따로 이렇게 같이 섞어서 살지 않고 고센 땅으로 따로 뚝 떨어져서 살게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랑 섞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큰 민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43장에 보면은 부정 탄다고 또 밥도 같이 먹지 않아요. 애굽 사람들은 같이 먹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이 왜 자기 형제들이 왔을 때 밥 먹을 때도 요셉 밥상 따로 차리고 애굽 사람 밥상 따로 차리고 또 야곱의 형제들 그 밥상을 또 따로따로 다 차려요. 따로따로. 절대 그 사람들은 밥상을 함께 안 차려요.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랑 절대 같이 밥을 안 먹어요. 왜? 부정 딴다고. 그 당시 애굽 세상이 세상을 장악했거든. 제1등 국민이었어요. 애굽이. 그때 당시는. 그리고 그 자존심이 있잖아요. 우리는 세계적인 나라다. 그런 자존심. 근데 히브리라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가 너희들은 강을 건너왔다. 그래서 유프라테스를 건너왔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칩시, 거지라는 거죠. 겁시. 너희들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너희 거지 같은 민족이랑은 우리가 감히 우리 상류 이런 민족이랑 같이 어울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했어. 그 히브리 이스라엘을 이 애굽 사람들이 무시했어. 그래서 절대 너희들이랑 우리가 밥을 같이 안 먹겠다. 애굽 사람들이. 애굽은 최상급의 나라였기 때문에 이렇게 천대하고 무시했어요. 그러면 이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놓으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무리 해도 애굽 사람들은 받아주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어울리고 싶어도 어울릴 수가 없어요. 애굽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자기가 가도 안 받아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민족과 그 모든 혈통을 다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거주와 경계를 다 정하셨고 너는 여기 살아라 너는 여기 살아라 이런 것도 정하셨고 그러니까 어디에 어떤 민족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손바닥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 갖다 놓으면 큰 민족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의 혈통이 섞이지 않아. 다른 황인족, 백인족 이렇게 섞이지 않을 것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순수 혈통으로 큰 민족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70명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갑자기 이때부터는 이제 태가 막 열리는 거예요. 이제 그 애굽으로 내려간 다음에. 그래서 아이들이 막 쑥쑥쑥 나와가지고 세계에서 유례 없는 막 250만에서 300만까지 이루어졌고 고센 땅에서 순수 혈통으로
그대로 보존하면서 큰 민족이 되어졌어요. 400년 만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잊어버릴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이 딱 약속하셨잖아요. 그걸 지키셔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비전, 너 세계적인 사역자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 이미 17년 전인가 약속하신 저에게. 그 약속 하나님이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거는 몰라도 언약에 있어서 신실하셔서 한 번 당신의 입으로 내신 그 말씀 반드시 이루시고 갑니다. 아멘. 그러면 중요한 건 뭘까요?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가. 우리가 그 예배를 중요해야 돼.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거든요. 신령은 뭐예요?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진정은 진리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래야 되거든요. 내 마음대로 막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기면 안 돼. 정말. 성령의 이끄심으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중요해요. 예배에는 많은 요소들이 많아요. 근데 중요하지 않은 요소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나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의 그 이끄심을 받아서 기도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말씀을 듣고 전하고 성령의 이끌림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매자가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받지 않는 자가 소를 한 마리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 그래서 말씀에는 명령과 약속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 선포될 때 명령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 있고 또 약속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이렇게 들으셔야 돼. 딱 각자 사람이 다르거든요. 자기에게 들리는 말씀. 그리고 또 명령이 무엇인가, 나에게 뭘 원하고 계신가, 그게 각자 달라요. 그래서 꼭 명령이 아니더라도 또 내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 이게 있어요. 또 내한테 뭘 원하시는가 이게 들려지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삶 가운데 그거를 이제 살아드리는 거죠. 내게 뭘 원하시는가 그걸 듣고 내가 이걸 붙였으면 좋겠다, 내가 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래서 죽어도 내 힘으로 근데 이게 사라지가 않거든요. 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들은, 영이 원하는 것들은 힘들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내 육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내 영이 기뻐하는 삶이기 때문에 영이 건강해야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이 건강해지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었어. 우리 육이 기뻐하는 것은 막 즐겁고 막 이렇게 마귀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육이 기뻐하는 거랑 서로 반대가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영이 기뻐하는 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면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하신 약속이 있거든요. 그 약속을 그대로 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들을 다 받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나는 언약이 신실한 하나님이다라고 하셔도 내가 그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면은 천년 받는 예배 드려도 그 예배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중요한 것은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서 한 주간에 내게 그 주신 말씀이 뭔지 그 예배를 통해서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내 힘대로 못 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살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그 한 7,000가지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약속들을 다 내 것으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경험해보고 체험해보면은 하나님이 다른 거는 몰라도 진짜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이걸 알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그렇게 행복합니다.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10번 노력해야 될 걸, 내 힘으로 10번 노력해야 될 거를 이 맛을 알면 그냥 기도 그냥 하면은 한 방에 다 돼버려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 복을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고 싶어서 막 계속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래서 히브리 11장 보면은 모든 그 믿음의 선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붙잡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 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다가 자기 살아생전에 이루어진 사람도 있어요. 봐, 그거를. 또 하나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아. 자기 생전에 못 봐, 그 약속을. 그래서 자기 생전에 보지 못하고 그러나 이제 멀리 바라보고 기뻐해요. 아, 이 약속을 주실 거야 라고 그 소망을 바라보고 기뻐해. 그래서 나는 이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의 그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내 아들 때나 그 다음 아들 때나 아니면 100년 뒤에라도 주실 것을 믿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예물에 대해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물이 예수를 이제 상징하고 그러나 예수가 오는 것을 못 봤어, 이 아벨은. 그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죠. 근데 아직 보지 못한 그 비를 내려서 세상을 멸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노아는 방주를 봤어요. 그리고 그 방주를 짓자마자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이 노아는 보고 자기는 그 방주에서 살아남았어요. 이제 자기 당대에 봤어, 이 노아는. 에녹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심판하겠다고 유다서에서 말했어요. 유다서 1장 15절에 보면 말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믿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거든요. 에녹은. 근데 심판을 보지 못했어. 그러니까 그 약속을 받았는데 보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큰 민족을 준다고 그랬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준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진짜 이루어졌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약속을 받고 살다가 그 약속이 자기 살아생전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 자손에게 이루어졌어. 지금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분이다. 이 약속을 한 개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이루세요. 다. 당신이 입으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 당대에 이루어주든지 아니면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면은 네 후손에게라도 반드시 이루어야만은 그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이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의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소망을 바라보고 기뻐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바라보고 사는 거지 하나님의 그 말씀하고 상관없이 사는 것은 그 성도의 삶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신앙생활을 하실 거면은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기뻐하면서. 그래서 최우선 순위를 말씀에다가 두고 살면은 이 말씀 중심으로 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내 노력으로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엄청 힘들게 살게 돼요. 그래서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은 내가 할 일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그래서 10년에 과장 될 거. 우리 회사 생활을 하는데 내가 막 10년 동안 노력해서 과장 될 거 1년에 하나님이 해주셔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면서 특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보세요. 있나요 혹시? 없어요. 2장 1절에서 3절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안식일에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돼 있어.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은 뭐냐면 복주려고 만든 날이야. 안식일.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안식일 주셨죠. 복주려고. 그러니까 사람은 6째 날 창조하고 7일째 날 안식하셨거든요. 오후로 나누면 오전에는 짐승을 만드셨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오후에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을 창조되자마자 예배부터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부터 드림으로 복받고 그 다음에 한 주간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예배의 실패가 삶의 실패이고 예배의 성공이 삶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막 딴 생각하거나 다른 짓 하고 막 말씀 붙들지 않으면 복이 없는 거죠. 다음 출애굽기 8절에서 23절 이제 지금 7절까지 제가 설명했고 8절에서 22절까지 오늘 22절까지 읽었잖아요. 그 내용은 뭐냐면은 잘 나가던 이 민족이 망해버렸어. 왜냐면 요셉 때 보면 그렇게 잘 나가고 그렇게 크고 막 그렇게 대접받았잖아요. 요셉이 애굽에서. 근데 갑자기 노예로 전락돼 버렸어요. 갑자기 노예 종 엄청 두들겨 맞고 막 고된 생활을 하고 13절 한번 보세요. 우리 출애굽기 1장 13절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버려요. 얘네들이 막 출애굽에서 막 괴롭게 하고 하니까 원어에 보면은 괴롭게 한다라는 말이 마라예요. 마라는 쓰다, 괴롭다, 고통스럽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형통에서 불통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갑자기 왕에서 거지로 확 전락을 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보면은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졌거든요. 지금 큰 민족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두 번째 약속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두 번째 약속 가나안 땅으로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이 땅을 받으려 하니까 구약은 무조건 창세기 12장 그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느냐 그 약속인데 두 번째 약속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셔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안 나와. 그 출애굽 땅 애굽에서 가야 된다 안 나가는 거예요. 여기가 좋다고 너무 행복하니까 먹을 것도 많고 풍족하니까 안 가버려요.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근데 가나안 땅으로 이제 보내는데 애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걸 자기 열조의 무덤이 있거든요. 아브라함, 사라 뭐 그 무덤이 거기 열조의 무덤이 거기 다 있는데 가야 된다는 거 알아. 그래서 그 애굽이 너무 살기 좋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가려고 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8절에 한번 보세요. 8절에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국을 다스리더니 이거 말도 안 되죠. 요셉을 알지 못한 사람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요셉이 거기 총리로 다스리고 있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국을 다스리니 이 말은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왕이 될 수가 없는 일이죠. 자기 아버지가 바로 왕이면 그 자식이 바로 왕이 새로 왕이 됐으면은 자기 아버지가 알던 요셉을 모를 수가 없잖아. 요셉이 도움을 받고 살았으니까 요셉 도움을 받고 살았으니까 갑자기 요셉을 모르는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역사랑 관련된 건데 이 말은 뭐냐면 이때 당시 요셉이 왕이었을 때 이때 17대 왕조가 애국 본토인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이때는 셈족 계통이었어. 그러니까 애국은 원래 함족 계통이야. 함족. 약간 검둥이 계통, 함족 계통이거든요. 애국이 원래. 근데 이 땅에 셈족 계통이 정복을 해가지고 이 애국의 17대 왕조가 힉소스 왕조인데 이 힉소스 왕조가 셈족 계통이 넘어와가지고 정복을 해가지고 애국 왕조에 이룬 거였어요. 요셉이 왕이 총리 됐을 때. 그래서 그러니까 요셉이 셈족이기 때문에 요셉도 셈족이었어요. 그래서 둘이서 마음이 잘 맞아가지고 잘 지냈어요. 그래서 요셉이 국고를 잘 맡아서 하고 막 이랬죠. 총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요셉이 죽고 나서 왕조가 바뀌어버렸어. 18대 왕조가 다시 원래 함족으로 바뀌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아들 이제 18대 왕조 함족으로 바뀌면서 그 아들 아하모스, 아메노테, 투투모스 18대 왕조 1대, 2대, 3대 쭉 내려가 버리니까 셈족은 다시 갔을 거 아니야. 자기 나라로. 그 18대 왕조는 원래 애국 사람 함의 자손들이 다시 이렇게 세력을 키워가지고 셈을 이겨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왕조 전체가 바뀌어버린 거야. 이제 함족으로 원래 함족으로 그러니까 셈족 왕조에서 함족 왕조로 원래 애국 사람 왕조로 바뀌어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이제 투투모스 3세 때인데 아하모스가 죽었고 그때가 이제 아멘호테 이 투투모스가 두려워한 게 있어. 우리 9절 10절 보세요. 9절 10절에 보니까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아져 버렸죠. 250만 300만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이 투투모스가 두려운 게 뭐냐면 자기는 함족이잖아요. 근데 이 힉소스 왕조가 셈족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셈족 왕조가 다시 세력을 키워갖고 이 땅에 이제 쳐내려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커져 있잖아요. 자기 나라에서 같이 살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 셈족이기 때문에 그들과 손을 잡고 이 땅에서 나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이제 늘어나니까 이게 두려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남겨두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키워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래서 이제 더 자라기 전에 인구를 줄이려고 생각한 거야.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나가야 되는데 얘네들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야 된다 안 가는 거야. 여기서 애굽에서 살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나올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함족이 그러니까 새 왕이 일으켜버리신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다루신다니까요. 역사 속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이 새 왕을 괜히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 셈족은 쳐들어올 생각도 안 하는데 괜히 새 왕이 두려워하는 거야.
계속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갑자기 노예로 전락을 시켜버리고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나지 않도록 인구 억제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억제가 일을 많이 시키는 거야. 막 일을 많이 시키면은 힘들어서 부부관계를 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애기를 더 이상 낳지 못하게, 인구를 늘리지 못하게. 그 다음에 노예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생긴 아이를 낳아봐야 어차피 우리 새끼 낳아요. 우리 새끼들 노예니까 낳지 말자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한 건데 애기를 더 많이 낳네. 힘들수록. 왜 가난하면 막 애기를 더 많이 낳잖아요. 그런 식으로 막 그런 거야. 그렇게 돼버린 거고 또 그래서 고역을 시키고 계속 짓밟았어요. 다음 11절에 보세요. 11절에 보면은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과 비돔과 라암샘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렇게 국고성과 라암샘을 건축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곡식 넣는 창고를 막 곳곳에 각 지역에 이렇게 벽돌 굽는 일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히브리 민족에게 다 시켰어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세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져. 퍼져나 학대를 받을수록 막 애기를 더 많이 낳고 더 번성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더 번성하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학대를 받으면 내가 아이를 낳아봐야 애들도 노예가 된다고 생각하고 안 낳아야 되는데 더 낳아버린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전략이 뭐냐면 이제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15절에 보니까 15절 보세요. 시작. 애굽왕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에서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 이제 죽이라고.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전략을 이제 아들이거든 죽여라. 히브리 여인 아들 낳거든 돕다가 이제 아들이거든 죽여라. 딸이면 살려라. 왜냐면은 여자는 전쟁할 때 별 힘이 없으니까 그냥 살려두라고 한 거죠.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17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그러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말은 21절에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외라는 말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높이 여겼다라는 말이에요. 이 산파들이 진짜 바로 왕의 명을 진짜 바로 왕의 명령은 뭐였냐면 남자는 무조건 다 죽이라고 했죠. 그래서 산파들이 가서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진짜 남자 아이를 낳을 때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몸은 죽어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봐봐. 사람은 우리 몸을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해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죽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산파들은 아는 거야. 하나님이 더 높다는 거를. 하나님이 더 무섭다는 거를. 그러니까 막상 죽이려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약속하셨는데 자기가 아이들을 죽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 아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손들을 기뻐하지 않을 것이며 복을 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럼 자기는 잘 살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이 더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바로 왕이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죠. 이제 너희들 뭐 하는 거냐고 히브리 애들 죽이라니까 왜 안 죽이냐고. 그러니까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9절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이더라. 아니 히브리 여인들은 그냥 힘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애를 다 낳고 그냥 태초까지 다 끊어버렸던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을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아시고 이 산파들의 그 진심을 아시고. 그러니까 이 산파들의 믿음은 사람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보이는 사람 말보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이걸 갈등하고 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냐 세상 말이냐, 회사 사장 말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 또 회사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또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느냐, 세상이 원하는 것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갈등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20% 무너져. 아, 내가 사람 말을 순종할까? 보이는 사람 말. 어떤 사람은 50% 무너지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지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지 보면 나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왕 중에 왕이 바로왕, 바로왕이잖아요. 막 세상에서 그 세계 강대국인 그 바로왕, 그 왕인데 사람의 그 명령이 아이들을 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산파들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내 육뿐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세상 왕인 바로왕의 명령도 무섭지만 더 두려운 건 하나님이었어요. 이 산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세상 왕의 말을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손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고 내 육과 내 영혼을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1절에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흥왕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 축복해달라고 막 순종하지 않으면서 축복해달래. 막 맨날 돈 달래. 하나님 언제 돈 줄까? 이래. 막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말씀에 복 받는 비결이 다 있죠. 지금 사람 말보다 세상 말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남편 말과 하나님 말씀 어떤 걸 더 순종해야 되는가? 또 부모 말과 하나님 말씀 어느 걸 더 순종해야 되나? 나라의 말과 하나님 말씀, 또 직장 상사의 말과 하나님 말씀,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왕성케 하십니다. 이제 22절을 보시겠습니다. 22절 마지막 절 보면은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 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바로가 볼 때 히브리 사람들이 노동을 많이 시켜도 막 애를 계속 낳고 산파를 시켜서 막 아이를 죽이려고 해도 산파들도 딴소리를 하고 그래서 마지막 결정을 한 게 이제 남자아이를 낳고 나일강에 다 빠뜨려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히브리인에게 이런 고난이 왜 생겼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약속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인데 이 땅을 소망하고 지금 가려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으니까 나가게 해주시라고 막 자기네가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눌러 앉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애굽이 주는 모든 영광, 애굽이 주는 모든 풍성함, 애굽이 주는 모든 축복 그냥 눌러 앉아서 누리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마음 한구석으로 가야 되는데 언젠가 가야 되는 거 알아. 자기네도 가야 되는 거 알면서 그냥 몸은 안 움직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 사람의 계획을 다 부셔버려요. 다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인간이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왕조를 그 전에 이미 바꿔놨다가 원래 그 왕조를 회복하면서 셈족과 함족의 그 싸움이 되면서 갑자기 그냥 요셉의 모든 공로가 다 무너져 버려요. 이제 요셉이 그냥 팔려와가지고 거기서 막 총리가 되고 이랬던 그런 모든 공로가 다 무너져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엄청난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은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탁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럼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힘들게 살면서 복을 받으려고 해도 못 받도록 하나님이 딱 막아버려요. 그냥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보면 알아. 사람이 봐도 알아. 사람이 봐도. 그 사람의 행실을 봐도 알고 보면 알아. 정말 놀랄루야 봤죠? 어제도 놀랄루야. 사람은 환경 좋고 막 편안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 무시하고 세상이 좋다고 막 세상에 둘러앉아서 복음을 전해도 당신이나 믿으시오. 그러니까 안 믿어.
듣지도 않아. 그러면서 아예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고 막 응? 하나님 안 받아들여.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좋다고 즐기고 그것도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은 공기도 다스리고 바람도 다스리고 햇빛도 다스리고 온 우주 만들 그가 한번 하나님을 푹 불어버려 다 날아가 버릴 텐데 그걸 모르고 바다도 하나님이 넘치게 해버리면 홍수가 나거든요. 유황도 하나님이 탁 넘쳐버려 뜨거워서 그냥 다 타버리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처럼 망할 건데 그 다 하나님 손에 있거든요. 모든 것들이. 근데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그냥 혼나는 거예요. 그거 몰라. 실컷 혼나고 나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보이고 이제 귀에 하나님이 그때야 하나님이 귀 하나님 말씀 그때 들어오겠죠. 이제 그제서야 이제 이 좋은 하나님이 내가 왜 모르고 살았는가 그러면서 다 늙어서 이제 돌아와 사람들이 보면은. 그래서 이때라도 돌아오면 감사죠. 이때라도. 그래도 천국 가니까. 근데 끝까지 못 돌아오면 그게 불쌍한 거죠. 일찍 하나님 믿을수록 이 땅에서 감사와 기쁨과 평안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많이 누리니까 좋은 거예요. 일찍 믿을수록. 그래서 우리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멘? 지금 일찍 믿을수록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거랑 상관없이 계속 더 주기를 원하세요. 있으면 있을수록 더 주기를 원하세요. 더 많이 받아야 더 섬기니까 하나님은 계속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모든 말씀들이 다 우리 이야기예요. 지금 이 모든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 오늘도 보면 세상에서 머물러 살려고 하는 우리 이야기. 이 시대 이야기거든요. 세상 거 끊어야 되거든요. 이 세상 붙들고 살면은 하나님이 환란을 일으켜서 끊어내고 막 이 세상에서 나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막 큰 풍파를 일으켜버려요. 그리고 세상 거 끊어내시려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는구나.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약속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니까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끊고 나오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거든요. 막 더 축복되고 더 아름다운 땅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그 믿음으로 가면 돼 거기를. 근데 또 그 믿음으로 못 가고 실패하죠. 갈렙과 여호수아만 성공하죠.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땅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면 하나님이 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영의 은혜, 육의 은혜 뭐든지 그냥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쟁취하고 가는 겁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그래서 좋은 것은 교회 안에 다 있어요. 교회 안에. 그리고 진짜 좋은 것은 이 말씀 안에 다 있어요. 말씀 안에. 그래서 약속을 붙들고 살다가 교회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엄청난 축복들을 다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